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은 농부들,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의 바람,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어 마지막 종들을 3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상속인들은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아들에게로 갈 텐데 그 유산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얄팍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들을 보고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쉽게 알았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을 때 사탄이 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아버린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귀신은 바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귀신의 특성인데 끝까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농락하려고 해요.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귀신은 아니까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 또는 불쌍히 여겨달라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리석은 점이고 사탄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끝까지 사탄이에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임을 바로 알아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잃은 주인이 비유에서 아들을 잃은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데 포도원으로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가지의 동사가 다 미래형입니다.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결되는 것처럼 앞으로 약 30년 뒤에, 그러니까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다 죽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되고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또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때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다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마침표가 돼야 돼요.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의 결말은 너희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구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길 것이다 하셨을 때 이 다른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 또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맡기셨던 건데 이것을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 불러 모을 12제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갈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땅 끝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로마의 건축 기법을 소개하는 하나의 장면인데 아치형으로 로마는 이 헬라 문화 자체가 인본주의적이고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헬라주의고 이 헬라주의의 바탕에 로마가 세워지기 때문에 로마의 건축 기법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아치형은 주로 이게 그러니까 보기 싫은 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그 기술이나 이런 공법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많은 이렇게 보여지는 불필요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그 이음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친화적인 자연스러운 이런 공법들을 선호하게 됐는데 이 돌들을 양 끝쪽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다가 가운데 있는 돌을 끼움으로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건축물이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걸 머릿돌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끼워지는 이 중심돌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이 되기도 해요. 이것이 없으면 건축물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끼움으로 모든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안고 있어요. 너희들이 버렸지만 이 버린 돌이 바로 이 건축물의 머릿돌,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과 완성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더 이상 두면 예수님을 향한 인기나 또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임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서둘러 체포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이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죄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을 멈추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죄송합니다.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죽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죄로 치닫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복의 모습이 사실 그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이고 은혜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주일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예로 경주 최부자의 그 교훈 6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진사 이상의 벼슬을 누리지 마라. 이것이 300년 동안 가장 부자로서 또는 명예를 지켰던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권력의 끝이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오죽하면이라는 생각도 같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것이 권력의 끝이라면 이 권력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한국의 역사가 또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다. 지금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결정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 모습들이 과연 권력의 끝이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많은 그 교회가 또는 목사님들이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서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점을 늘 점검해보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